여러분의 삶이 성경 이야기를 더 깊게 아는 것 때문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사소한 혁명인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걸 바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말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작지만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이 5가지 질문에서 시작할 거예요. 5가지 질문. 이 5개의 질문은 세계관을 구성하는 5개의 질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5개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우리가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 당신 언제를 살고 계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라면, 저 이제 약속이 막 성취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면 새로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금방 그 땅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저 이제 그게 임박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내지는 100살 넘은 노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얻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기적같이 아들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막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기 전에 우리 가서 물어보면 제 생애 땐 안 이루어지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들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광야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려고 해요. 이 친구들한테 또 가서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친구들도 언약이 성취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막상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했을 때 금방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반쪽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터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언제를 살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언약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 버림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또는 바벨론 포로 시절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때를 살고 있나요?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아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시는 저 성전 무너진 거 보니까 언약 잘 모르겠어요. 우리 버림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이제 유다 마카베우스인데 잠깐 이방 제국인 시리아를 몰아내고서 유대 독립을 쟁취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카비 가문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다시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우리한테 마카비 가문이 있고 우리가 시리아를 몰아냈고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아요라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언제에 대해서 이해했겠죠. 그죠, 여러분? 언약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니었어요. 언약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다고,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있을 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 끝난 것 같다고. 나는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저렇게 죽는 것 보고서 나는 이제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다 끝장났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다시 그물질 하러 사도들이 갈릴리로 떠난 거잖아요. 이때도 사도들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반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오해가 쌓여왔던 거예요. 오해가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근데 소위 여러분 시간에 관련된 격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한 적 없으신가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을 쭉 보니까 시간이요. 흘러가거나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흘러가서 지나버려서 그냥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없어지는 그런 게 시간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쌓여요. 쌓이고 축적되는 게 기독교인만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을 때요? 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저 한마디가 갖고 있는 깊이를 알고 있죠. 시간이 오해 속에서 또 사건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사연 속에서 삶 속에서 쌓이고 쌓였더니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제 시간이 뻥 터지고 넘쳤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냐 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흘러가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적정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시간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넘쳐 흐른 시간을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 근데 이렇게 축적되고 쌓이는 이런 인간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쌓이고 폭발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성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서 죽임당하신 예수, 부활하시는 예수와 동일시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마침내 역사 속에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간을 뭐라 부르냐면 마지막 날이라 부르는 겁니다. 뭐의 마지막 날이냐면요. 사탄 통치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사탄 통치의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을 제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메시아 예수께 배웠죠. 그분께 배운 방법은 사랑.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는 사랑 속에서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걸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 그 원문으로 보면요. 고자질이란 뜻이에요. 고자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깨뜨리고서 바로 보여주는 행태가 뭐였냐면 고자질이었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간관계 안에 고자질이 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을 짓밟으면서 교회로서 삶을 이어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쭉 이어졌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쭉 이어졌던 그 시간의 끝점에 누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쌓여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면서 마치 쇠빙선처럼 얼음을 뚫고 가는 그 쇠빙선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돌파하며 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기쁘게 저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오늘도 사탄을 짓밟으며 사는 오늘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쁘게 누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기독교인에게 걸맞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승천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짚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기독교인들을 떠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부터 영적 어둠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많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떠나셔서 영적 어둠이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왕위에 오르신 거죠. 떠나셔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든든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도 가능했지만 순간 이동도 가능했고
일반적인 대화도 가능했지만 자기 몸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또 승천에 대한 의미를 교정하기 아주 좋은 또 하나의 구절.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감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이 회복되겠죠.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레위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하고 계신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직전까지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는 기간이 마지막 날이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승천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천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임명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뭐로? 레위로. 제사장 나라로. 즉 승천은 아주 충격적인 시작점이에요.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이 승천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계셨다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관광 떠났을 거예요. 그죠? 모든 크리스천들 다 가서 예수님 막 만져보고 막 얘기 물어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민족 공동체, 모든 민족이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 공동체로서의 제사장 나라를 구성하시기 시작했던 것이 승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고대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교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승천 이후를 살고 있는, 즉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레위들이기는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일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레위로서 잘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 잘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였던 사람들을 탐구하고 들여다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보다 먼저 교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답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새롭게 될 만물의 일부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새롭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메실에 살지만 더불어서 또 어떤 곳에 살고 있냐면 이건 그냥 호메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호메실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크리스천은 저는 호메실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곧 새롭게 될 만물의 일부로서 호메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 자크 엘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머릿속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지역적으로 힘있게 해라 이런 견지에서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근데 제가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더 멋있는 말로 만들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지도가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초기 교회들이 먼저 우리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 어디냐면 반모라는 섬입니다.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이 이 터키 지역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아주 논란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고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니까 당시 복사기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고 나서 원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 그 다음 교회도 받았으니까 베껴 쓰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보내요. 버가모로 보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호메실 교회 강의할 때 들여다보려고 제가 쟁여놨던 그런 교회인데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냐면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승천하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지역에도 있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겠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해 보자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옷감 관련된 그런 산업, 내지는 가죽 관련된 산업, 심지어 제빵 산업, 또 이제 세공하는 산업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발달해 있었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열심히 장사를 했냐 하면 조합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면 조합이 보이죠? 옷감, 도매 조합, 도자기 조합, 염색 조합, 세탁 조합 이렇게 조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두아디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없으십니까? 이 두아디라 출신의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힌트를 드리기 전에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만 자줏빛 옷감을 파는 이 여성이 바울이 교회 개척하는 걸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 여성이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나 꼭 이 여자 이름에 여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 여자예요. 아마 그래서 이 옷감 도매 조합을 루디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기 조합이 있잖아요. 이 조합마다 뭐가 있냐면 수호신이 있어요. 바울이 또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냐면 빌립보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엄청나게 큰 도매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수호신들한테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제사를 지내야만 해요. 그게 조합에 들어오는 원칙이고 조합원으로 유지되려면 이 각각 조합을 수호해주는 그 수호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조합의 수호신으로서 숭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누가 있냐면 이건 두아디라 지역에서 발견됐던 동전입니다. 이 동전 얼굴에 새겨진 게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 저 그 두아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이제 날개 달린 뭔가 보이시죠? 이 날개 달린 게 뭐냐면 니케라고 부르는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 메이커 중에 나이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가 저 니케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도 숭배하고 더불어서 로마 황제도 숭배해야 하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신들과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자행되던 것이 저 두아디라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두아디라 지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저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뭐 조합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 안에서도 이상하게도 당대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었던 그 진실을 붙들고서 그분을 따라서 승천하신 예수와 성령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공동체한테 뭐가 배송이 됐냐면 요한계시록이 배송이 됐습니다. 에베소 지나서 서머나 지나서 버가모 지나서 두아디라에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인들 이거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있었냐면 각 공동체마다 전문 낭독자들이 있었어요. 전문 낭독자. 그러면 그 낭독자가 딱 서서 사람들 쭉 모여있는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르륵 6m 정도 되거든요. 다 써놓으면 주르륵 펴서 그 큰 두루마리를 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듣는 거죠. 듣고 나서 한 번에 이해하겠죠. 거기서 뭐 보고 막 사전 찾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쭉 요한계시록을 낭독자가 줄줄줄 읽어주면 듣고 나서 아 그렇게 살라고요? 알겠어요. 한 번에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오래된 문헌이니까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러잖아요. 자아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교회가 누구인지 이 자아 정체성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넌 교회야. 교회는 이런 거야. 이 얘기가 온통 그냥 성경에 가득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느 본문을 피든지 간에
교회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두아디라 교회가 배송받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주르륵 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천천히 뜯어볼 거예요. 일단 저 메시지 시작이 저렇습니다. 근데 메시지 내용이 뭔지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역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충격을 느끼고서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천하시는 왕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메시지 보낸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기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은 뭐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소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메시지들이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이글거리는 두 눈과 금처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대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기가 막히게 그렸잖아요. 다니엘 10장에 나왔던 다니엘에게 와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했었던 그 천사가 곧 누구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였냐 하면 예수였어요. 다니엘에게도 옛날에 한번 나타났었고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똑같은 존재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글거리는 횃불 같은 눈을 가진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했던 말과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니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 다니엘아, 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해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먼 미래의 일이니까 마지막 때까지 감춰놔, 봉해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똑같은 분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 네가 본 것과 언제 일들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지금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약속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알려라 그래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럽니다.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감춰두고 봉해두고 다니엘도 이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럽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사도 요한한테 있어는 더 이상 감춰지고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니라 알려지고 깨달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감춰 있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더 이상 감춰 있던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요한 비밀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가 썼던 책 2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누가가 썼던 책 2권 뭐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1탄이고 사도행전은 2탄이잖아요. 속편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1편 그리고 그것에는 속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다니엘 내용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눈이 이글이글 빛나는 그 분을 또 뭐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쓰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신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특히 그 권한이 쇠지팡이로 표현되는데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 눈이 이글이글거리는 다니엘에게 찾아왔고 사도연에게 찾아왔었던 그 천사가 사실 예수였고 그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으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지금 제가 짧게 들었던 이 얘기들이 온통 그 밑에 지류에 성경 이야기들을 다 깔고 있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죠.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니네 알아 그러세요. 내가 니네 알아. 내가 니네 열심히 일한 거 안다. 니네 일한 거 사랑이지, 충성이지, 섬김이지, 견딤이지. 그리고 그 다음 되게 재밌는 게 두아디라가 장사꾼들의 동네잖아요. 산업의 동네잖아요. 규모와 세를 불리는 것이 장사의 미덕이잖아요. 그 다음 보면 니네가 처음보다 끝이 더 풍성하다는 건 내가 안다. 마치 장사꾼들에게 적합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니네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 사역이 점점점 불려나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마음에 탁 와닿게끔 예수께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나는 너에 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십니다. 그 이세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교회 안에 있는 여자예요. 이게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부인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별명이 붙여도 합당한 그 여자 예언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냐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세벨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 이야기를 쭉 드렸잖아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예언이죠. 예언자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꾼이 항상 말하는 주제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여자 예언자라 불리는 이세벨,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 이야기를 유포했었던 가짜 이야기 유포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얻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이야기의 사람들이 되니까 나중에 이세벨 최후가 어떻죠? 최후 나중에 저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다 사지 육신이 뜯어져 갖고 개들한테 뜯어먹히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었던 가짜 이야기를 하는 여자가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이 얘기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이세벨 스토리를 안다면, 예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일원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여자가 이세벨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가 가짜 언약 이야기, 가짜 예언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어. 니네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아주 극악의 결말을 맞게 할 바로 그 여자야. 근데 내버려 두면 안 돼 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나의 종들이 길을 벗어나요.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뭘 저지른다고 제가 좀 직역을 했냐면 포르네이아를 저지르게 한다고 써있죠.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가 뭐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행은 단순히 그냥 성적 방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단단히 엮여 있는 언약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결혼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음행은 뭐냐면 언약 관계를 저버린다는 거죠. 가짜 이야기 유표하고 있는 그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레위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언약 관계가 지금 위태롭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저 포르네이하고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 3주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아브라함 언약, 제사장 나라를 향했었던 그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했던 언약, 다윗 언약, 또 다니엘에게 썼던 예언들까지,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히브리 성경 쭉 읽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저기 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마침내 마지막 날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위태롭게 됐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이세벨 때문이다. 이세벨이 뭐 하는 사람이다? 가짜 이야기, 그릇된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하는 여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상 숭배 음식을 먹도록 가르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예수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사실 뭐 우상 없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먹지 말아라. 왜냐면 이웃 사랑의 견지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 안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먹고 안 먹고의 그 실천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밑에 어떤 이야기를 깔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깔고 있는지의 문제. 이 행동은 무조건 옳고 이 행동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 행동 이면에 깔려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뭐라고 정했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돼. 근데 그 먹어도 돼 이유가 잘못된 언약 이야기, 잘못된 예언 이야기를 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천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잖아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그릇된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란 여자는 그걸 상징해요. 근데 그릇된 이야기는 포르네이아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훼손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면, 어떤 추악한 열매로 드러나냐면
우상숭배적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자각하게 되냐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야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교회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될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의 한 대목 갖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신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 팔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된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가 교회의 핵심이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 이야기 조심해라. 족보 이야기 막 나열되는 거 조심해라.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고 우리 이야기답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 이게 교회의 핵심이니까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TV만 틀면 넷플릭스만 열면 영어만 틀면 온갖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예수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는 뭐 많다 치더라도 그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점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판 이세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전도관, 천부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살던 동네에 전도관 건물이 있었대요. 그 건물에서 많이 놀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관이 전국적인 규모로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앞에서 말했었던 여자 예언자라 불렸던 이세벨이랑 똑같습니다. 항상 거짓은 참된 것에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녹이 쓰는데 녹이 쓰는 건 철이 있어야만 녹이 쓰는 거예요. 철 없이 녹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악은 그래서 선에게 기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참된 이야기를 왜곡하고 패러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서 대부분 출연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출연합니다. 근데 내버려두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규명해 줬어야 되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내버려둔 겁니다. 득세하도록 세력을 불리도록.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4만 4천은 실제 숫자야 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호생기도원이라는 사이비 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김종규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 말세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말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밀실이 있어. 근데 그 말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밀실에 관련된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저 김종규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말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밀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의 이단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김종규를 따라갔었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종규의 저 호생기돈이 상계동에 있다가 집단 생활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주하냐면 과천으로 이주합니다. 과천 막계리로 이주해요, 본거지를. 그때 저 김종규를 따르는 열성 부자들도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르르 따라왔다가 김종규가 여성 문제, 여성 편력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짜구나 라고 확인해서 유인구라는 사람의 가족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을 때 사이비 이단 피해자잖아요. 사이비 이단 피해자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김종규가 말하던 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반성하든지 누가 그걸 얘기를 해주든지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또 이단 계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빠져나온 사람들이 뭘 만드냐 하면 그 과천 막길에다가 장막성전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하겠다고. 이 사람들 다 호생기도원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 뭐냐면 말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밀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김종규랑. 그리고 그 밀실에 관련된 교리를 원래 김종규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서 장막 성전이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 갖고 와서 이제 그 이름을 따와서 이 장막 성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 성전에서도 나중에 신문 기사에 막 나와요. 거기서 폭행 문제가 벌어지고 막 장막 성전이 사이비 이단이라는 게 대서특필 됐을 때 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장막 성전은 망했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 지도자 뒤를 잇는 재창조를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와서 사이비를 또 차립니다. 근데 그때 전도관에 있었다가 장막성전에 와서 또 있었다가 저 백만봉을 따라갔다가
속아서 나중에는 아까 장막성전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고소까지 했었던 한 사람, 사이비 이단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이비 이단 피해자가 전전전 하다가 저 백만봉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나중에 자기 살림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정을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안에서 잘못된 언약 이야기, 잘못된 예언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정에서 뭐 문제가 있고 횡령을 했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건 이제 검찰이나 사법기관이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교회의 입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의 레위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들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말세 심판, 비밀 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죠. 재창조 성경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끌어다가 그릇된 이야기를 만드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죠. 지금 이 사이비 이단이 쭉 버전업을 해가면서 이 왜곡된 언약 이야기, 왜곡된 예언 이야기, 이게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요, 그 왁구를. 근데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왁구를 최첨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만희 씨예요. 14만 4천, 말세 심판, 비밀, 증거장막 성전, 또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 순리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왜곡했었던 사이비 이단들이 갖고 있었던 영업 전략들이 모두 집도성돼서 지금 신천지의 코어를 이루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저거 말고도 사이비 이단들이 훨씬 많지만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이제 간략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뭔가 문제 쟁점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것만 정해 놓은 겁니다. 저것만 있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데 일단 저 현대판 이세벨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서요, 옆에다가 한국교회를 놔보자고요. 이렇게요. 한국교회를.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박태선의 전도관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새가 불어났을 때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관의 일원이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관으로 우르르 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병 고쳐준 데서요. 우르르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기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다다니네. 내가 니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이 스올이에요. 그 스올이란 이름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었던 이야기 들려주면서 내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이야기, 이거 말고는 내가 니네한테 줄 거 없다라고 결정적인 계시가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서 언약과 예언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된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준다는 거 좋으니까 그거 다 내팽겨치고 우르르 갔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전도관으로 우르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장막 성전이 한창 이제 유행이었을 때 이 장막 성전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부가 전국적으로 지부가 생길 만큼 말입니다. 이 사람들 왜 갔을까요, 여러분? 당시 17살 먹었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유인구 씨의 그 아들 유재열 씨인데, 이 사람이 공부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장막성전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들어오면 신천지가 생겨요. 그때 신천지로 또 우르르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신천지 교세가 얼마 정도였냐면 20만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 출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간 건가요? 왜냐면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어떤 스토리인지 듣기 어려울 때 신천지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이야라고 전체 스토리를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부녀들이 동사무소나 그런 센터 가서 뭔가 수업을 들으려고 사군자 그리는 거 배우고 서예 별로 갔는데, 거기 신천지 교인들 포섭해 있었고 삶의 무료하고 의미 없었던 사람들에게 언약과 예언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를
주었고 그게 자신의 삶의 의미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부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청년들도 20대 30대 청년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인문학 수업이든지 설문조사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릇된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주어서 그 그릇된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를 수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뜯어 말려도 신천지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이단들이 너무 교묘하고 잘 포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의 교회 다음을 물어야 되고 교회의 반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숙고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사이비 이단 나빠. 쟤네 못됐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정작 쟤네들은 그릇된 언약 이야기, 그릇된 예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권사님을 만나나 집사님을 만나나 청년을 만나나 너는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어? 너 어느 시간에 살고 있어? 넌 어디를 살고 있어? 너 누구야? 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답변이 안 나와요. 레위로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몰랐던 거죠. 못 배웠던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채 50년 대부터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이 사이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한 대처를 해본 적이 뭔가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코로나 빵 터지고 나니까 이런 폐쇄적인 집단 자체가 국민 건강 전체를 위협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비 문제가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비슷한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지냐면 교회 안에서 똑같더라고요. 이웃 사람들 피해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니까 제가 그동안 한 말이 무색해지더라고요. 어디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우리다운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지도 못했고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도 말하지도 못했고 우리 자신도 우리답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실제적인 해결 방책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남탓만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모양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발견할 수 없을 거란 얘기를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세요. 병 고쳐준다니까 따라간 거 뭐냐면 병 고쳐준다니까 한 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이야기 구원 다 필요 없고 병 고쳐준다니까 갈 거야 기복신앙이죠. 근데 교회가 기복신앙 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장님 교회가 예전에는 기복신앙 적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원래 1세기 때부터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원래 그 시작부터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걸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사도들인데 어떻게 교회의 시작부터 기복신앙이 껴들 수 있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교회가 중간에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핑계로 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복신앙 적이었기 때문에 병 고쳐준다는 저 메시지에 우르르 따라가서 박태선 집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 잘하는 한 사람 중심으로 그 말 잘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에 대한 너무나 많은 무게감을 갖고 있던 게 또 한국 교회의 패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유재열이라는 약관 17살짜리 아이가 기가 막히게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구절 저 구절 말하면서 성경 쫙 풀어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와 저렇게 말 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하구나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바울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말의 능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지 않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능력을 보고서 그 말 잘하는 것 자랑 때문에 유지어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알맹이가 빠진 교회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가 무엇인지 예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근데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제가 10년을 교회 교육에 몸담았었는데 제가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몰라요. 근데 모르는 이유는요. 걔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운 바가 없습니다.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면 기복신앙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 또 말 잘하는 한 사람의 설교에 지나친 무게감을 주는 그런 교회 분위기 또 알맹이가 빠진 교회 목회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이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을 제공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핵심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뭐였냐 하면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의 구성원인 모두가 알고 말하는
언약과 예언 이야기, 아까 이세벨을 배격할 수 있고 이세벨을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가 교회의 중심이고 중추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근저에 놓여 있는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초기 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너 어느 이야기 살고 있어?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져요. 나는 그녀에게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었다 그래요. 그녀가 여기서 이세벨입니다. 내가 이세벨에게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었다. 이 생각을 바꾸다가 여러분 두 글자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물론 이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알고 있었던 회개 개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히라바를 쓰는데 의도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전향이에요, 전향.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생각을 바꿔서 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전향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집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내가 침대로 던져버리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침대로 던져버린다는 건 병원 신세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이들도, 즉 그녀의 잘못된 이야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하나 붙죠. 만일 그들이 그녀와의 일에서부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라면서 계속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데, 왜냐하면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한 내가 죽음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이게 당장 얘들을 직결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능력 안에 갇혀서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이야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몰라서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그릇된 이야기 안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클레시아들은 깨닫게 되리라 그럽니다. 갑자기 대상이 바뀌어요. 앞에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면 이제 대상이 모든 교회들이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교회들. 포메실 교회도 여기 모든 교회들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저 역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보자고요. 그 다음 보니까 장기와 내장과 심장을 살피는 내가 지금 있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성경 번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개역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끝에 너희들의 일에 따라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했던 일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모든 교회들이 깨닫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성경 읽기를 즐거운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번뜩 지나가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대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원래 장과 절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레미야 17장의 한 절을 쏙 빼와서 인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이 무슨 이야기와 무슨 문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저 문맥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봐야겠죠. 가서 읽어봐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문맥과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새가 나와요. 근데 이 새는 어떤 새냐 하면 자기 알이 아닌 남의 새 알을 품고 있는 새예요. 그 또 뭐가 비교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랑 비교 대상이냐면 자기 알이 아닌 알을 품고 있는 새와 비교 대상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7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사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게 다 헛속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누가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걱정 없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걱정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다가 이 양쪽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시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는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세벨들 같은 사람들, 또 이세벨과 함께 몸을 섞은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 자기 알 아닌 알 품고 있는 새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현재 상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인생이 비참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엔 어떤 사람도 있을 거냐면 여기엔 교회의 자리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괜찮은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 거죠.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마음을 감찰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의 정체도 알게 됩니다. 이분이죠. 횃불 같은 눈을 갖고 있다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사람의 마음, 내장과 장기들을 감찰할 수 있으니까 네가 돈 벌려고 이야기를 왜곡하는지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이야기 안에서 올바르게 레위답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시록 내용과 그리고 이 예레미야 17장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와 사도들은 구약 이야기를 잘 하셨구나. 그 맥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맥락 이야기에 따라서 그 구약 히브리 성경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내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레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에클레시아고 교회들인데 문제를 당면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사이비 이단의 문제였어요. 여기 경각심을 높이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였냐면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 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쌓여서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셨을 때 이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시간이 쌓였다가 폭발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졌던 그 충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또 제가 10년간 그 지역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녁예배, 그날 설교 본문 준비해도 바쁜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시는 것과 달리 교인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문맥에 대해서 모른 채 지금 수십 년을 흘러왔다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이야기가 있어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러나로 사태의 전환을 기대하신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사람들한테 말한다. 여러분 이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릇된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올바른 이야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 가르침에 권한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이세벨이 말했었던 잘못된 언약 이야기, 이세벨이 말했던 잘못된 예언 이야기, 이세벨이 말했던 그릇된 이야기에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인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신천지 교인들 만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된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거라고 해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자기의 권한과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달리 그릇된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뒤에 보니까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깨닫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아마도 이세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탄의 깊은 것도 깨달아 봐야 돼 하면서 우상 잼을 먹으라고 하고 사탄의 깊은 것도 깨달아 봐야 돼 하면서 이상한 얘기도 막 전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릇된 가르침에서 자기 자부심이나 권한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 참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희망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그들이 말하듯 나는 너희 위에 다른 부담 던지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붙잡아도 괜찮아. 너희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붙잡고 거기에 힘을 내.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쓰셨는데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한테 모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거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속한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 모호하게 들리지 않는데 뭐로 들리냐면 교회로서 교회다운 이야기를 붙잡아서 힘내로 들려요, 저에게. 참된 언약 이야기, 참된 예언 이야기 붙들고 거기서 힘내서 참된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 그게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남의 알 품고 있는 새처럼 하지 말고 거기서 용기 내고 힘내서 이야기를 보존해. 이야기를 너의 지성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걸 바쳐서 이야기를 보존하고 살아. 그게 너야. 그게 레위야. 그게 제사장이야.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비 이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대처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2세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100년 뒤 사람입니다. 되게 가깝죠, 예수님이랑.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터툴리안이라고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이 테르툴리아누스 책을 보고 있는데 이 테르툴리아누스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에는 규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틴어로 regular fide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에 규범이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규범이란 말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뭔가 법을 늘어놓을 것 같잖아요. 항목을 늘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신앙에 규범이 있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해놓고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나서 예수를 지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언약과 예언 이야기를. 그러니까 2세기의 성경 교사도 초대교회 성경 교사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규범 뭔지 알아? 언약과 예언 이야기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몰라서 이단 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막 그 자기 그 저서에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막 너무 막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였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고 이거였군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2000년을 넘은 교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했었던 그 최후 변론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이라면 가장 자기 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을 꺼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했었던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동정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는데 있잖아요. 이거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건 바로 언약 이야기였어요. 예언 이야기였다고요. 이거를 아무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죽기 직전에 당신 그럼 최후 변론하십시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얘기로 자기의 죽기 직전 최후 변론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가면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 하면 옛날에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럽니다. 언약과 예언 이야기가 교회의 척추뼈예요. 중추예요, 중추. 그 다음 내용 이렇습니다. 결론부인데 그리고 내가 이기는 이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 민족들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이고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다. 마치 질그릇이 깨지듯 마치 나 역시 나의 아빠 곁에서 받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읽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읽고도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냥 안 읽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후반부 이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알면 모를 수가 없는 인용 구문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식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7촛대 앞에 계시고 거기서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으니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서 줄줄줄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메시지 저거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랬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2편에 그리스도의 권한, 메시아의 권한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권한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모든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메시아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을 그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쨍그랑 깨는 것 같은 그 권한이 있다고 시편 2편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메시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요.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모든 민족을 판단하시는 그 권한이 철장, 쇠지팡이로 표현이 됩니다. 시편 2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로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올바른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철장을 누가 갖고 있다고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철장이 이만희 씨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도 안 읽어본 거고 언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구속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호메실교회 와서 강의 첫날에 그 얘기했습니다. 새벽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발람 이야기 했었죠. 민수기 24장 17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발람이 예언했는데 뭘 예언했냐면 별이 떠오를 거라고. 근데 그 별이 이방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게 우리가 첫 시간 때 했던 겁니다. 분명히 저 새벽별 얘기를 했을 때 저렇게 엎어져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귀로만 듣다가 무슨 생각했을 거냐면 저 새벽별 발람이 예언했었던 그 이방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의 별 말하는 거구나라고 대번에 알았겠죠. 듣고 바로 인지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맥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지난번에 다윗의 후손 관련된 예언을 모르면 우리가 다윗의 후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 언약과 예언의 맥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끊어진 거예요. 딱 끊어지고 언약과 예언 이야기로 잘 맥락을 갖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언약과 예언 얘기를 뚝 끊어놓고서 요한계시록만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문맥과 무관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유혹해서 자기의 새를 불리는 자기 알 아닌 것 품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강력한 거 있어요. 그들이 그 앞에 서면 앞에 서기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참된 이야기.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은 이야기거든요. 제대로 된 진실의 이야기가 사이비 이단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그 아래서부터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라.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했을 때 처음 이 5개의 질문을 놓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5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질문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만 답변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 이야기.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고 신기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